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면 생일일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이 기억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만큼 행복한 건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생겼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 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3절, 6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임할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출 이집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 이집트가 이루어지는 달을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달 14일 저녁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틀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 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니 이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 이집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은 삶의 의미가 없고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짐승들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삶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찾게 된 것이죠. 또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자신들이 받은 새로운 삶,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죄의 종노릇하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헛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6월절 규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6월절이 보여주는 희생의 피는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완벽해야 했듯이 구원을 위한 희생의 피도 죄와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면서도 죄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가진 원죄를 모두 물려받았지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죄한 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던 자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공로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